우리 계속되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으며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계속 이어지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읽고 묵상하며 또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같이 또 나누면서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가 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의 진노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그것은 바로 바로 왕의 진노였겠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까? 기근? 아니면 경제 상황?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서워하십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요즘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냐고. 그랬더니 요즘은 둘째 아들이 가장 무섭대요. 둘째 아들이.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나갔어요.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살기로 하고 이사를 나갔는데, 그런데 대놓고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몰래 가져가고. 그래서 갑자기 문을 열고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들어오면 엄마 하고 들어오면 갑자기 또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얘가 또 뭘 달라 그럴까, 뭘 가져갈까.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집에 뭐가 없으면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너가 가져갔니? 이렇게 묻곤 합니다.
시집간 딸이 도둑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는 딸이 없어서 도둑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들이 그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왕의 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이 두려움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을 잊어버릴까 봐.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장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눈 뜰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구약에 나오는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만납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예표의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애굽에 임하게 되었어요. 애굽에 임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심판은 애굽인만에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모두에게 심판이 임한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흠도 없는 순결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기둥에,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뭐예요? 문 전체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장자부터 시작해서 생축의 첫 새끼까지 죽이는데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네. 여러분, 유월절은 6월달에 행하는 절기가 아니라 6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Passover예요. Passover. 이 뜻은 죽음과 심판을 면한다는 뜻이죠. 너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대신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중으로 심판을 행하시지 않았고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대신 어린 양이 희생을 당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그 피를 발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 즉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잘난 행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의로움이 있어서도 아니고 착하고 그들이 도덕적이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것이 있다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대로 순종해서 바른 것뿐이에요.
바르라고 한 것을 그저 순종해서 믿음으로 바른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살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형제교회 부임해서 올해 20년 차가 되었어요. 20년 차가.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렇게 건강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어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잘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여러분, 교회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안 돼?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설교합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 직분을 은혜보다는 자꾸만 행위와 연관시키려고 해요. 우리 인간은 구원을 자꾸만 행위로 연관시키려 하듯이 이 직분도 행위와 자꾸 연관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해서, 내게 자격이 있어서, 내게 공로가 있어서 자꾸만 행위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 사역이 이렇게 맡겨지면 감사해야 하는데 내가 맡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우쭐대고, 맡겨지지 않으면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여러분, 직분이나 사역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삶은 잘못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삶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의 이야기예요. 은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은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은혜의 산물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은혜의 산물이에요. 은혜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린 양의 피로 임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임했어요. 자,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와 생축의 첫 새끼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래요? 그들의 죽음을 대신하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 구원의 근거는 피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본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피를 볼 때에. 이스라엘이냐 애굽인이냐 이게 아니라, 너가 뭐를 잘했냐 잘못했냐 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무슨 선한 근거가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볼 거라는 거예요. 피를. 그 사람에게 피가 발라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볼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죽음의 사자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죽음의 사자는 건너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라고요? 피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냐 이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을 당함으로, 그가 상함을 당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표예요.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세요. 국률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긍휼을 베푸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생명이 있어요.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인지 애굽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구별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 피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피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도 아니고, 너에게 선한 어떤 행위가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피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좋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에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에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이 교회에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보혈이 있으면, 보혈이 발라지면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떤 심판도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마귀도 절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보혈은 능력인 거예요. 주의 보혈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상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덮어질 때 질병이 떠나가고 실패가 승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떤 일이 벌어지실까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죄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새 삶을, 출애굽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도박을 끊어보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까지 여러분 절단한다고 해도 여러분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술과 마약과 폭력과 음란과 정욕에 중독된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죄라는 것은요 힘이에요. 힘. 죄에는 힘이 있어요. 나를 어쩔 수 없이 나를 끌고 가는 강력한 어둠의 힘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보혈의 은혜로 나를 씻겨달라고 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고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가 나를 덮을 때 마귀가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가 나를 덮을 때 죄의 권세가 떠나가고 추악한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떤 심판도 보혈이 있으면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보혈이 발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보혈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보혈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발라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에는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림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 앞에 저는 여러분의 이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피가 없으면 나 또한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음의 심판을 받아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무엇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나를 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나는 죽어요. 나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여러분, 내게 어떤 선한 행위가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뉴스는 없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 힘을 다해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 보혈의 능력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그들에게 이 구원의 이 굿뉴스, 이 가장 영광스러운 뉴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보혈의 공로가 나를 덮을 때 마귀가 비명을 지르며 떠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고 자유케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로 덮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 위에 이 보혈이 덮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명의 길에, 여러분의 맡겨진 이 사역의 길에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 피로 나를 씻기시고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이 추악한 죄악들의 쇠사슬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낙심에서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보며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 보혈로 내 심령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덮어달라고, 나를 묶고 있는 이 추악한 죄악의 사슬이 다 끊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좌절과 낙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를 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복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여,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국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 하나님 뛰며 춤추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리신 나를 자유케 한 나를 구원하니 놀라운 이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보혈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경배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피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피로 하나님 모든 더럽고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출애굽의 시작이 있게 하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보혈보다 주의 피 믿으세요.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세요.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셔서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마땅했지만 예수의 보혈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굿뉴스, 이 가장 영광스러운 뉴스,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